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매주가 소중하죠. 매주일이 복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내일이 성년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이 청년주일입니다. 청년주일일 뿐만 아니라 2000년 교회사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뜻깊은 주일입니다. 교회는 엄밀하게 말하면 주님으로부터 출발한 게 아니라 성령 강림절이 그 원년입니다. 교회는 성령 강림절을 계기로 출범을 했습니다. 성령 강림 현장에서 성령을 체험한 120명의 성도들이 교회의 모체입니다. 그 120명의 성도가 원시 기독교 공동체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 시대의 개막과 함께 탄생한 겁니다. 그런데 그 성령 강림 사건이 언제 발생했다고요? 성령 강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구약 때부터, 구약 시대 때부터 지켜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야말로 유수한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 오순절에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강림 사건을 얘기할 때 오순절 성령 강림 그러잖아요. 오순절이라는 절기 때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하필이면. 왜 성령 강림이 오순절에 발생했을까요? 우연입니까? 우연은 없다고 했죠. 다 필연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 강림이 오순절에 발생했을까요? 오순절은 어떤 절기죠? 맥추절입니다. 맥추감사절. 오순절을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 명명합니까? 초실절이라고 하잖아요. 왜 초실절이죠? 한 해 밭농사의 첫 열매가, 첫 수확이 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다른 말로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한국교회도 맥주감사절을 지키죠. 언제입니까? 7월 첫 주일. 항상 7월 첫 주일입니다. 우리는 보리를 6월 중하순에 수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이 맞아요. 7월 초일, 7월 첫 주일 날 맥주절을 지키는 게 시기적으로 적절합니다. 적당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5월 초순에 보리를 수확합니다. 그래서 이때 오순절을 지키는 거예요. 맥추절을 지키는 겁니다. 왜 오순절이라고 하죠? 맥추절을? 6월절로부터 오순, 50일째 지키는 절기여서 그렇습니다. 또 이 맥추절을 77절이라고도 하는데 같은 의미입니다. 7 안식일 다음 날 지킨다고 해서 77절입니다. 6월절로부터 7 안식일 다음 날 지키는 절기다. 그래서 77절이에요. 자, 그렇다면 성령이 왜 하필이면 유대인들의 오랜 전통인 맥추절, 오순절에 강림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맥추절 오순절이 초실절이어서 그렇습니다. 오순절이 초실절이어서 오순절을 기해 성령이 강림하신 겁니다. 보리가 한 해 농사의 첫 열매이듯이 성령 강림이야말로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첫 열매거든요. 성령 강림 사건이 첫 열매입니다. 교회사에. 그래서 초실절에 오순절에 강림하신 겁니다. 물론 구약시대 때도 성령은 역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강림 사건 이전에도 성령은 존재했고 역사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때는 오순절 강림 사건 이전에는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잠정적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단편적으로 역사하신 겁니다. 오순절 강림 사건은 성령 시대의 개막을 뜻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성령 시대가 열린 거예요. 우리가 구원사적으로 볼 때 구약 시대는 성부 시대라고 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셨어요. 그다음 이제 주님이 오시고는 성자 시대가 열린 거 아닙니까? 주님이 주체가 되셔서 이 역사를 관장하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서 복음을 선포하실 때는 성자 시대.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을 기해서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 이후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 시대는 무슨 시대? 성령 시대. 교회 시대는 구속사의 마지막 시대인 성령 시대입니다. 그 성령 시대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개막이 된 거예요. 지금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령이 주체십니다. 성령이 최전방에서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성부시대, 성자시대, 마지막 성령시대. 지금이 성령시대예요. 그 성령시대의 개막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어요. 그 성령 강림 사건이 교회 시대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실절이라는 오순절을 택일해서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강림하신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여기 나오는 보혜사. 보혜사가 뭡니까? 보혜사가 누굽니까? 이 14장 26절을 보십시오. 이 14장 26절을 보십시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습니다. 성령이 보혜사십니다. 주님이 성령을 가리켜서 보혜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항상 성령을 보혜사라고 하셨습니다. 16장 7절도 보십시오. 이 요한복음 16장 7절.
16장 7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하실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한자를 우리말로 음역한 것인데 보호할 보자입니다. 보자가. 해자는 은혜의 해자고 사자는 스승사자고.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 그런 뜻입니다.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 헬라어 원어로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를 한자로 보혜사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이 합성어인데 파라라고 하는 말은 무엇 곁에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클레오. 파라와 클레오의 합성어가 파라클레토스인데 클레오라고 하는 말은 부르다라고 하는 뜻의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두 말이 결합해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명사형의 낱말이 된 겁니다. 이걸 직역하면 곁으로 부름받아 돕는 자, 그런 뜻입니다. 내 곁으로 부름받아 돕는 자, 파라클레토스. 그래서 영어로는 이 보혜사를, 이 파라클레토스를 카운슬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또 헬퍼라고도 번역을 했습니다. 상담자, 돕는 자. 또 어떤 성경은 컴포터라고도 번역을 했습니다. 격려자. 아무튼 성령을 주님은 이렇게 우리 곁에서 내 부모보다도 내 형제보다도 내 가족보다도 더 가까이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분이라는 뜻에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명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성령을 그냥 보혜사라고 하시지 않고 뭐라고 했다고요?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6절.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십니다. 그냥 보혜사가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 이건 무슨 뜻이죠? 성령을 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셨을까요? 주님도 파라클레토스 보혜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도 보혜사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자로서 아득한 하늘 보좌에 계시지 않고 우리 가운데 성육신 하셨잖아요. 우리 곁으로 오셨잖아요. 우리 곁으로 오셔서 우리를 도우셨잖아요. 우리를 위로하셨잖아요. 우리를 격려하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우리를 고쳐주셨잖아요. 주님도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보혜사십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뭐라고 했다고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신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 나도 보혜사로서 너희 곁에 있었지만 나는 이제 승천하니까 나는 다시 이제 하늘로 가니까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서 너희를 돕게 하겠다. 너희를 고아처럼 그냥 버려두지 않겠다. 너희를 그냥 우주의 고아로 그냥 팽개쳐 두지 않겠다.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사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돕고 너희를 지키게 하시겠다. 그런 뜻에서 성령을 그냥 보혜사라고 하시지 않고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신 겁니다. 이건 약속입니다. 내가 가서
성령을 너희 곁으로 보내마.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 만만하지가 않죠. 녹록치가 않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이 우리를 돕지 않으시면,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으면, 우리를 격려하시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성령 시대에는 성령의 존재가 절대적이고 성령 충만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당부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너희들 꼼짝하지 말고 여기에 있으라. 그리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기다리라. 무슨 뜻입니까?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만용만으로는 절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무조건 성령부터 받고 움직이라. 그래서 120명이, 주님의 그 말씀을 들은 120명의 성도가, 주님을 따르던 무리가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두문 불출하고 성령을 기다린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린 겁니다. 그런데 딱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한 겁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불같이 임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 뒤집어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최초의 교회 성원이 된 겁니다. 교회는 누가 의도적으로, 인간적으로 뭐 이렇게 기획해서 만든 게 아니라 자연 발생적으로 성령이 임하자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힘을 얻어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러 나가고 순교당하고.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예루살렘, 그 다음에 사마리아, 뭐 유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오늘 우리도 그 복음을 접하게 된 겁니다. 그 동력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어요. 거기에서 힘을 받고 거기에서 탄력을 받아서 땅끝까지 와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을 전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성령이 또 다른 보혜사로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도우시는 분이신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보혜사신데, 성령이신데 도대체 어떻게 도우신다는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의 믿음을 돕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십시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령의 존재를 모릅니다. 성령은 믿는 자들만이 아는 존재입니다. 믿는 자 안에서만 거하시고 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만 성령을 느낄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만 내 안에 계신 성령과 교감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계시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응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동도 받고 또 회개도 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도 하고 그러잖아요. 성령이 내게 감동을 주셔서 그렇습니다. 내게 깨달음을 주셔서 그렇습니다. 성령이 내 허물을 지적해서 내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회개하는 것. 여러분, 목사가 아닙니다. 전도사가 아닙니다. 교회 학교 교사가 아닙니다. 성령이 하십니다. 성령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나로 하여금 선한 충동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거룩한 그런 충동을 갖게 하는 거예요. 야, 이래서 안 되겠다. 좀 더 말씀을 봐야겠구나. 좀 더 기도해야겠구나. 좀 더 전도해야겠구나. 인간적인 자아가 더 강하면 그거 눌러버리죠. 짓눌러버립니다. 그거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나 겸허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인간적인 욕구가 올라오더라도 성령이 감동을 주시면 그 힘으로 인간적인 욕구를 극복합니다. 누릅니다. 그리고 가기 싫지만 오늘은 주일이니까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피곤하지만 그래도 눈을 쥐어 뜯으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그건 천한 나의 욕구가 아니라 성령의 욕구입니다. 성령의 주문입니다.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령의 충동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도 보십시오.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16장 13절도 보십시오.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이런 말씀 나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거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맨정신으로 제정신으로는 예수 믿을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의지로, 여러분의 선택으로, 결단으로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가상하게 여기시고 계실지 모르지만, 천만입니다. 누구든 성령에 붙잡혀야, 성령에 홀려야, 성령에 쉬어야 사소한 거라도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저 낯선 유대 사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잠깐 왔다가 가셨다는 그 예수라는 분, 지금 그분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이야말로 나의 구주십니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맨정신으로 가능합니까? 그게 어떻게 제정신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성령의 역사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자들도 보십시오. 처음에는 얼마나 갈팡질팡했습니까? 얼마나 자주 엎어지고 자빠지고 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뵙고도 낙향해서 옛 직업으로 돌아간 사람들 아닙니까? 그랬던 사람들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나서는 어떻게 됐죠? 그야말로 미쳐버렸습니다. 완전히 다들 맛이 갔습니다. 세상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는데, 세상은 여전히 살벌한데 목을 내대고 나가서 주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다가 다 기쁜 마음으로 죽었습니다. 요한을 빼고는 다 순교당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예수 믿는다고 누가 떡을 줍니까? 돈을 줍니까? 주일 아침 전쟁하듯이 어렵게 교회 나와봤자 은혜는커녕 노상 상처만 입고 가시잖아요. 다들 시험에 들어가잖아요. 어떤 날은 피를 질질 흘리며 저 뒷문을 열고 나가잖아요. 죄송한 말씀인데 사실이 그렇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들은 그래도 돈이라도 받으면서 예수 믿잖아요. 여러분들은 돈을 내고 예수 믿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믿지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다 멀쩡하시잖아. 뭐가 아쉽고 뭐가 모자라서 이 고된 신앙생활을 이토록 오래 계속하고 계십니까?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늘 힘들어하면서 질질 끌리듯 교회 오면서 그러면서 포기하시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께서 강제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개 끌듯이 여러분들을 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께 강제당해서 교회도 나오고 안 되는 기도도 하고 뭐 성경도 보고 성가대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노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의지가 아니에요. 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작품이에요.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강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그만큼 신앙생활 하기가 편하고 복되다는 겁니다. 어차피 안 하고는 안 되는데 성령께 붙잡혔기 때문에, 성령께 찍혔기 때문에, 성령의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행복해집니다.
지금은 신앙생활 그 자체가 여러분께 불행이지만 그만큼 여러분을 고되게 하니까, 힘들게 하니까. 다음 보혜사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돕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우리가 왜 빌 바를 모른다는 겁니까? 다들 기도를 얼마나 잘하시는데요. 다들 청산유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성령이 탄식할 정도로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기도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린 입만 열면 다 시를 쓰는데도 우리의 전곡을 찌른 말씀 아닙니까? 빌 바를 모른다는 말씀. 그래서 성령이 탄식한다는 말씀. 세상에서 우리처럼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우리처럼 빌 줄을 모르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시는 잘 써도 정작 무엇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고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무엇이 내게 진정으로 필요한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횡설수설하고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구하는 기도의 품목을 한번 이렇게 되짚어 보십시오. 밤낮 썩어질 것들, 정욕에 쓸 것들, 결국은 그게 나를 해칠 흉기들. 우린 그것만 구하잖아요. 정말 우리는 한 번도 제대로 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성령이야말로 하나님의 뜻도 가장 잘하시고 우리도 가장 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들게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기도하십니다. 부디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를 우리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항상 성령의 깨달음, 성령의 역사, 성령의 계시를 극복해버려요. 성령의 뜻 앞에 나를 꺾어야 되는데 우리의 의지로 오히려 성령의 계시를 묵살해버리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우리의 삶을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보혜사 성령이 내 삶을 도우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도우시면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최악의 환경이나 조건이나 여건도 다 가장 아름다운 선으로 결말이 납니다. 최악의 상황도 최선의 그런 환경과 여건으로 역전이 됩니다. 반전이 됩니다. 나는 절대 못하지만 성령은 능히 하시고도 남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 이하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기서 말씀하는 질그릇은 우리 성도들입니다. 보배는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보배가 있어요. 성령이 계십니다. 계속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세상을 살면서 우겨싸움을 당합니다. 성도들도 답답한 일을 만납니다. 핍박도 받습니다. 거꾸로 뜨림도 겪습니다. 그러나 질그릇에 담긴 보배인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우겨싸도 결국은 쌓이지 않고 아무리 거꾸로 뜨려도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늘 성령 충만이었던 사도 바울의 생생한 인간 고백입니다. 간증입니다. 아니,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데 누가 감히 나를 해치고 대적하고 유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필히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현실은 어떻죠? 성령 충만은 그냥 자꾸만 그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성령 충만의 반대가 뭡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 이하는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입으로는 늘 성령 충만을 원한다고 그러죠. 그러나 실천적으로는, 삶으로는 언제나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회방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대적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날마다 소멸하며 삽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소멸하며 삽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러나 사실 아닙니까? 부디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 충만하십시오. 특히 오늘 청년주의를 맞아서 우리 청년들 늘 성령께 붙잡혀 사십시오.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으며 간섭을 받으며 사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의 생애가 복됩니다. 아름다워집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그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시고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성령이 계시하실 때 거기에 결단하며 사십시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의 삶이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욱 아름답고 강건하고 풍성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